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셨다가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날보다 정말 고난과 또한 어떤 시련과 또 절망과 또 아픔이 있는 때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속엔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 여러분 또한 민족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물질의 문제, 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족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나라에 이렇게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 있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개인적이고 이 민족적인 이 고난이 여러분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오는 고난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난의 어떤 이 의미, 고난의 이유는 반드시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기쁘고 충만한 삶인지, 아니면 이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 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솔로몬이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림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성전을 짓기로 언약하고 또 그 언약을 이 다윗과 솔로몬이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짓고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될 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보면은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 말합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문하심 가운데 속에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서 있지를 못할까요? 그들이 힘든 노역 때문에 제사일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또 세워야 할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방문받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찾아오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가운데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구원의 약속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조그마한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방문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체험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경험되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님은 머리로 받아들였지만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는 걸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방문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이상적인 상태, 그 상태는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돈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최고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때,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빼앗겨지지 않는 그 상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쉐카이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속에 임하는 그 상태가 여러분 최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꿈꿔야 되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솔로몬이 경험했어요.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오늘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리고 사울도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방문 받은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영광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걸로, 귀로 듣는 걸로, 생각하는 걸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방문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역사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땅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세상에 전혀 이제 달콤함을 느끼지 못해요. 누구를 보게 되면서 누구로 만족할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좋은 건 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만큼 세상에서 내가 달콤하게 그것들을 즐기고 쾌락을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잘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달콤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이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만 머무르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광을 본 사람들은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반성하듯이 일기를 쓰듯이, 아, 내가 오늘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반성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누가 하게 하시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내 머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을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빛으로 드러낼 때 내 안에, 내 영 안에 깊은 회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깊은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막 눈물로 회개를 하면, 아, 그 회개가 참 힘들어 보이고 슬퍼 보여요. 아, 왜 이렇게 울어, 기도하다가. 나는 딱 우울한 거 질색인데 왜 교회 다니면서 울어? 그런데 그 우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슬퍼?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기쁘다고 말을 해요. 그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빛이 내 가운데 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더 부끄러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주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방문 받은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내 가운데 느껴져요. 아, 주님이 방문하심이 느껴져요. 근데 그 달콤함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한번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이 여러분 어때요? 1분 같습니까? 아니면은 10시간 같아요? 10시간 같으면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한 시간이 정말 1초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너무 달콤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방문 받아요. 조그마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야, 이게 예수님 믿는 맛이구나, 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람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 사모하고, 더 하나님 구하고, 더 예배 가운데 속에 내 발걸음 옮겨서 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데 똑같이 물질로 어려움 당해요. 건강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나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아요. 내가 이러한 문제로 죽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내 가운데 비쳤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여러분 빼앗겨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이 고난이 내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 물질이 채워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겠지. 내가 지금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는데 내 이 고난이 없어지려면 내 육신이 치유되는 것이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과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안에 방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절망과 또 아픔과 이런 어떤 모든 상황들 가운데 진짜 해결책은 하나님이 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방문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의 문제 가운데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되는 것은, 해결책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시면요, 우리 하나님께 진짜 여러분들을 방문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구원과 생명과 평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여 주실 때 그 영광을 보는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익이 어떤 영적인 유익에만 그치지 아니하고요, 우리 상황과 생활 가운데 속에 직접 볼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고 만져지는 축복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너희 머리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빛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빛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고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다 어둠 가운데 근심하여 있을 때 너의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생명과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축복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통령들이 여러 나라에 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열강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있던 이 성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에 없던 그 나무들은 여러분 다른 주변의 나라에서 자진해서 내가 그 성전을 짓는데 내 나라에 나무를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자들을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러 광명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방 가운데 속에서 여러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들에게 모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광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4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너희의 부가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재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 영광 구해야 돼요. 영광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지어져 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영광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으로 영광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떤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따스함을 느끼시는 어떤 주님의 방문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의 그 방문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방문을 사모하는 만큼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 당시에는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 살아계신 영광의 빛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여러분만이 느끼고 있는 어떤 평안함들, 또 따뜻함들, 어떤 구원의 기쁨들,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속에 나를 건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 곁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영광의 빛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런데 영광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린 중간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광 아니면 여러분 어둠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은요, 여러분 그 어둠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 이 지금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과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가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영광을 뺏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밖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밖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 떠나 있으면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질 않는데요. 성경을 읽는데도 그 위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위로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전에 그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려져 가지고 내가 정말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흘려가요. 천국이 소망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영광의 빛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평안함이 여러분 깨져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여러 열왕기상 8장 33절 말씀 보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라고 말해요. 범죄하여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적국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지만 여러분 적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 그들이 범죄할 때 일어난 일들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즉 우리들이 하나님 언약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그 하나님과 영광의 빛을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영광이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33절 말씀 보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말하듯이 상반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적국에 패하게 된대요. 그 뒤에 또 35절 말씀 보면은 범죄하게 될 때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질 않는데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날 것이며 메뚜기나 황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적국으로 인하여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범죄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떠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고난과 이 민족적인 어떤 나라적인 어떤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땅에 비가 오질 않아요. 전쟁의 기운이 돌아요. 전염병이 가축이나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인생사 다 그렇지. 이렇게 전염병 없고 기근이 뭐 올 때 오는 거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범죄하는 그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어떤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호와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번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고난, 이 민족적인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민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범죄하는 자리에서 여러 고난을 만나요. 우리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여러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면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주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라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너희들이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의 생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찬양하고 너희들의 죄에서 떠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들이 그 죄에서 떠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잃었던 영광이 없던 그 자리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의 영광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3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수의 사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시는데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찾으는 그 한 사람이 재앙의 의미를 깨달아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33절부터 38절까지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한 시대적인 어떤 부흥의 운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어떤 가정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떤 다른 데에서 여러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졸지 마세요, 수빈아. 모든 부흥은, 대부흥은 교회에서 여러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교회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무엇을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여러분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뉴스를 보는데 그 다음에서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참 과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 가운데 속에서 미군이 철수돼야 되고 더불어서 기독은 박멸돼야 된다. 이 말을 딱 보는데 이게 공통적인 여러분 사람 정서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 성도가 그 권위와 그 질서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가벼이 여겨요. 그냥 교회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전에서 주의 얼굴 구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는 것이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난, 이 민족적인 고난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면 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주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내 가운데 실제로 다시 방문하여 이 교회에 방문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방문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가 주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죄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우리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돌파가 되는 찬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찬양도 안 되던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졌어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입 밖 찬양이 뚝뚝 떨어져요, 땅에.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거 가끔 경험해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나에게 비춰지는 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할 힘조차 없을 때 주님 이름 부르짖을 때요, 갑자기 주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어둠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그 상처들과 그 죄악들이 내 안에 깨끗하게 이렇게 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주님 찬양하게 하시는데 찬양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이 막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찬양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할 때 찬양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직접 받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너희들이 죄를 떠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영광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찬양이 어때요? 그냥 신나니까 찬양해요? 그냥 입술로만 찬양해요?
아니에요. 찬양은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은 여러분들이 찬양 받을 만한 자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회개와 굉장히 밀접된 것이에요. 죄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찬양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모든 묶임이 끊어져 여러분의 육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찬양이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그 재앙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 못 깨달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의 기운 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창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많은 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고통당해요. 여러분 가축을 안 키우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뉴스를 보면은 그 진짜 막 닭들이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냐면 아 올해 참 이 대한민국 참 힘든가 보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즉 이 재앙이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재앙이구나. 이 대한민국과 내 삶과 하나님 영광이 떠나서 이런 재앙이 있는 거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영광으로 그들과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오늘 여러분 축보에 보면은 우리 둘이 하나가 되라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의 광고지를 여러분들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봅니까 북한 선교, 이스라엘 선교, 인터넷 선교, 거룩과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거룩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상황들이 이것이 그냥 있는 일들이 아니구나. 영적인 것이구나.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은 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의인들, 지식인들에 대해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하나님 자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로 깨닫고 여러분이 주께 돌아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임재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대부흥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양 대부흥운동, 웨일스 대부흥운동, 미국 아주사 대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부흥운동이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여러분 웨일즈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석탄 광부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빛이 임할 때 대부흥,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오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오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우리들에게 말씀은 믿음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
우리들이 영적으로 좀 눈을 열어보면 참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깜깜하고 어두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죄악으로 만연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 안에 거하여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그 영광이 그 여러분 안에 임한 영광은 여러분에게서 그 영광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을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저 북한 구원과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예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욱더 갑절로 커지는 그런 귀한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얼굴 구하고 그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더욱더 깊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오늘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 좋은 나무 교회가 허물 많지만 하나님 더욱더 깨끗해지는 교회, 거룩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가운데 임하여 그 영광의 빛이 이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광의 빛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의 일, 가정, 기업들, 사업들, 직장들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이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기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은 어둡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원들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실 것이고 그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재 우리 찬양 혹시 지금 할 수 있나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가사 띄워줄 수 있어요? 우리 임재 찬양하시면서 우리들 주의 영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주께 돌아가 회개하여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를 다시 방문하여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내 참된 최고의 상태는 주님 임재하시는 것이니 주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옷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방문이 오늘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들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죄의 구름이 몰려올 때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의 그 중심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 임재하여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림.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방문하시길 원하세요. 영광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 안에 빛 가운데 방문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손을 얹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우리 예수님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왕된 삶을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된 삶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떠나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내 명예, 물질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길 원하오니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경배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여 내가 이 죄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재앙의 의미를 깨달아 다시 한번 주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네 번째로 우리 정말 이 좋은 나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전 안에서 주의 영광 보기까지 내가 순종하며 내가 기도하여 하나 찬양하여 영광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방문하신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둠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됐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된 내 삶이 이제는 회개되어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방문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오. 우리 예수님 방문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재앙과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속에서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머무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만지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백성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절망과 나라의 민족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 굶주림에 경제적인 상황, 갇힌 또한 이 땅 가운데 자들을 있는 가뭄들, 질병들, 내 전염병들, 마음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통험을 바라보고 죄악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자라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정치적인 핍박 가운데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또한 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얼굴 바라보니 영광의 빛을 저 북한 땅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3대 우상 체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이 우상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사망과 저주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그 죄와 사망과 저주를 깨는 것은 주의 영광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우리 한 민족으로서 한 민족의 성도로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니 하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그 3대 우상체제로 말미암아 지금도 맞아 죽고 고통당해 죽고 굶어 죽는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의 땅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며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위하여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주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저 북한 땅과 주의 영광의 빛으로 복음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누가 하소서.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자라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주님 저 북한 땅을 만져주세요.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성도들을 누가 내게 부르짖어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아버지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자라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아버지 가득한 그에게 주시옵소서. 그날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고난이라 말하며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떠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 위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그 빛 주님 친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이들의 풍성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만족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있는 줄 아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성전에 부어졌던 그 쉐카이나 영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 북한 땅의 죄를 우리 한민족으로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임재의 하심과 병광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복음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기복주의와 세상사랑과 율법적인 신앙에 빠진 아버지 이들의 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 자신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방문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땅이 거룩하여지고 저 죽어가는 저 북한 땅의 영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저 땅끝 이스라엘까지 우리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저희 한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이룰 때까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저희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